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특별 순서로 우리 오찬욱 군이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찬양 부를 찬양 이름은요,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초청하신 분들의 아마 마음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있을 수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이 추수감사 이 절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이 감사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이 감사는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또 감사가 더 진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약한 그런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춘수감사는 우리 이제 신앙 자체를 구약하고 신약 이 두 개로 나눠요. 그 기점은 누구를 통해서 나누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을 기준으로 구약과 이 신약을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연결선상으로 이렇게 이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대표적인 그런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가 초실절, 칠칠절, 장막절, 좀 어렵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절기가 무엇하고 연관되어 있는가? 다 감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기는 시대를 따라 이렇게 달리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덧붙이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고 이렇지만 그 중심 자체는 무엇이냐 하니까 감사예요. 그럼 그것은 뭐냐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해에 작물을 잘 자라도록 비와 햇빛을 적절하게 주시기 때문에 이런 추수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그런 감사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이렇게 드리거든요. 그것은 구약에 딱 근거를 둔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근거를 둔 것은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유래 자체는 우리가 오래 지난 그런 그 시간들 자체, 이게 한 500-600년 전의 일이니까 이거는 자료나 또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딱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 자료를 이렇게 갖추려서 이렇게 참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천국 복음 있죠. 이제 신약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천국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나? 아주 조그마한 갈릴리 호수 그 주변 나세렛 마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 자체가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에서 전 세계를 이렇게 탁 쥐고 있는 나라가 이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할 정도로 그 권력 자체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작은 복음 있죠. 이 천국 복음 자체가 무엇을 무너뜨리냐? 로마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선포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자체가 로마가 국교가 됐다라는 것은 얼핏 보면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럼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게 뭐냐? 이 기독교 자체가 퍼져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로마의 국교가 된 그것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부정적인 거라면은 뭐냐 하니까 이런 것이 부정적인 면이에요.
천국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천국 복음 있죠? 이 천국 복음 자체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무엇이 더 붙여졌느냐? 정치화가 되었어요. 정치화가 되고 권력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치화가 되고 권력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신앙이 정치하고 맞물리고 신앙이 권력과 맞물리게 되면 반드시 신앙의 순수성은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이렇게 막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보이지만은 순수성 자체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이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의 신앙은 정치화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 자체는 권력화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의 본질 그대로를 받아들여야만이 참 신앙의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그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면서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이 로마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힘도 있죠. 종교적인 그런 권력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정말 이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면서 모든 힘 자체가 어디에 딱 중심이 됐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딱 중심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 위세가 대단히 큰 그런 위세였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죠.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때는 왕정국가예요. 이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는데 왕들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왕들이 꼼짝을 못하고 모든 중요한 일은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느냐? 교황청의 허락을 받아야 한 나라의 국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자체가 정치화되고 권력화되면서 복음의 본질 자체를 잃어버리다 보니까 사제들 있죠. 사제라는 것은 그 교황청의 이 신부들을 이야기해요. 그 젊은 사제들로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1500년 초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그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그 운동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권력을 쥐고 있던 교황청 자체도 이렇게 손쓸 수 없을 만큼 이게 하부 조직으로부터 계속 이게 뭡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퍼진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영국도 그 국왕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가? 로마 이 교황청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영국 왕, 그렇게 그 1500년이죠. 그 1500년, 이제 그 당시에 헨리 8세가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 이혼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이혼을 하고 새 왕비를 이렇게 탁 들어들이려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허락을 맡아야 되는가? 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교황청의 허락이 나야 왕이 왕비와 이혼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권력 자체가 어디에 딱 있었느냐? 로마 교황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문제가 로마 교황청의 허락을 딱 못 받으니까,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이 헨리 8세 왕도 꼼짝을 못 하겠죠? 못 하겠는데 뭐가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막 정신이 없죠? 일어나다 보니까 야, 잘됐다 얘가 거기에 편성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참에 개혁을 하자. 개혁이 아니고 뭐가 이혼하자 이거겠죠? 그러고 새 왕비를 맞아들이자 이래가지고 종교개혁 운동에 편성해서 이 종교개혁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교황청의 통제로부터 이제 단절을 시킨 거예요. 이 단절을 시키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가니까 이 영국은 특별히 영국식 이 기독교 있죠. 그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내용 자체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형식 자체는 로마 교황청 있죠. 그대로를 하면서 이 내용 자체는 또 어떤 내용인가니까
그 당시에 영국 주변에 있었던 그 종교개혁 운동 중에서 청교도 운동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이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은 좀 많이 변질이 되어서 각국에서 조금 이렇게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청교도 이 목사들이 계신데 좀 이렇게 한 번씩 욕을 얻어먹고 그러세요.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그 청교도들이 하는 그 내용 자체 있죠. 그것을 이렇게 싹 이렇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 종교개혁에 대한 그 내용도 아니고 또 뭐도 아니다, 로망처하고도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게 같은 건가 하니까, 종교를, 즉 신앙 자체를 권력화하는 것, 신앙 자체를 이렇게 정치화하는 것에는 이렇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이렇게 통제를 받던 그것이 없어지고, 이제는 영국 안이나 그 스코틀랜드나 그 주변이 있죠. 이런 나라들은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자기 나라 국왕의 통제를 받는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누구의 통제를 받는다고?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되는 그런 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이 독립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일하다 보면 이제 영국 정부에서도 신앙의 자유를 줄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똑같이 권력화되고 똑같이 이렇게 정치화되면서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없어지면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내용이 없이 뭐가 되는가 하니까, 이상하게 이 교회가 정치화되고 교회가 이 권력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정치와 권력화되면 반드시 타락상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국 중심에서 그 당시에 이 청교도들이나 혹은 정말 이렇게 순수 종교로 돌아가자 하는 그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정부가 너무나 통제를 받아요. 심지어 우리 이제 오늘 같은 목사죠. 목회자들의 이렇게 생활비를 누가 주는가? 왕실에서 주는 거예요. 왕실에서 주니까 왕실의 그런 법규나 그런 제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다 보면 이 목회자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만 먹고 삽니까? 아니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된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고 순수 신앙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단을 하면서 이 나라에는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나라를 떠나자 하면서 집이나 재산이나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과정은 있지만 그 도착한 배가 메이플라워예요. 그 도착한 배가 중간에 바깥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메이플라워 자체가 뭐냐니까 오늘날처럼 여객선이 아니고 어떤 배인가? 화물선이에요. 화물을 실어나는 큰 배냐? 아니요, 자그마한 배예요. 거기서 이 청교도들과 이 순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배에 승선하게 된 거예요. 아마 100수십 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승선하고 그 배를 타고 가면서 이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일부가 죽게 됩니다. 일부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신대륙인 어디였냐? 우리 미국이었죠?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정말 직업이 농사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새로운 땅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먹고 살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그해 겨울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빈곤과 정말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또 다수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는 이제 설이 여러 가지, 이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마 그때 인디안들이, 그때 원주민이죠? 인디안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 희한한 일도 하고 막 적어도 뭐 이렇게 종교 행사를 하는데 종교 행사를 하면서 가만히 놔두면 다 굶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인디안들이
정말 거기서 이 농사하는 방법을 이렇게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이 전수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땅에서 첫 수확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가정은 있었지만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남겨진 자들을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곡식을 주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인디안들을 초청해가 도와준 인디안들을 초청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이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그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의 기원이 바로 그 기원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혹은 감사는 뭐냐? 이 믿음하고 연관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믿음하고 연관이 됐다는 것은 뭐냐니까 정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움이란 강한 믿음이 있으면 감사가 진정으로 되겠죠?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뭐냐? 형식적인 믿음에 머무는 그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걸 다 살펴볼 수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의 감사에 대한 거 한 가지만 이렇게 딱 살펴보면 이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다. 감사는 그냥 뭐 생각날 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감사는 항상 감사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감사하고 또 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예요. 성경 몇 구절, 이와 연관된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또 뭐냐? 범사라고 이야기했어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 대해서 정말 항상 감사하라. 이게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감사의 내용이에요. 또 한 구절 더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즉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거는 뭐냐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과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교인들을 보면서 뭐냐 어떤 일에서도 항상 감사가 넘쳤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감사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감사하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감사에 대한 가르침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들어보니까 희한하죠? 항상 감사하라 하니까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감사할 조건도 안 되고 감사할 일도 안 되고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을 당했는데도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궁금하죠. 그래서 그 궁금증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던 감사란 것은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믿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늘 감사합니까? 막 이렇게 막 이런 일 당할 때 감사합니까? 되게 많이 받는가 봐.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안 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저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도 믿음은 조금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아이고 제가 목사니까 대부분 만나는 사람들이 90% 이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알면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중요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가니까 온 우주와 지구와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믿는가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과 죽음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그런 불행 자체가 이 세상 때문에 아니고 내가 아닌 너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 나 때문인데 그것이 나의 죄 때문에 불행해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세 번째 뭘 믿는가니까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이 영생과 천국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길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불과 지옥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다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모두가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내 안의 죄 때문에 그랬죠? 이 내 안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럼 행복의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해 줄 수가 있지. 이걸 믿는 거야. 그런데 자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뭔가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은 잠깐이죠.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죠. 아무리 몸부림치도 한 100년 정도 지나면 뭐 120일까지 사는 사람이 있다 그러대요. 그거 지나면 아무리 발버둥 치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왜 됩니까? 늙는 거는 뭐 거의 다 똑같이 늙어요. 그러니까 죽는 거는 다 죽어버려. 다 죽어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 밖에, 즉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다 하는 것을 믿는 거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 지구상, 지구 있죠?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지금 날리는 이 먼지가 이 안에 엄청 많거든요. 그 먼지 하나에 지나지도 않습니다. 그 먼지 하나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과학, YTN 그 과학, 그게 보면 우주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많이 보거든요. 우리 태양계 있죠? 태양계 자체는 은하계 자체에서 먼지밖에 안 됩니다. 잘 안 찾아져요. 그런데 우주 전체에는 발견된 우리 은하계 있죠, 전체. 이것이 수없이 많아요. 그만큼 우주는 강하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착하던 이 생의 내 인생 뿐만 아니고 이 나라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과학적인 부분, 과학이라는 것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돼봐야 알아요. 그런데 과학적인 가설에는 어떻게 되는가니까 태양이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저건 우회되는 거니까 지구와 이 태양계는 불타버리고 없어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흔들리는 터전입니다. 그런데 끝을 알 수 없는 그 우주에 뭐가 있느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이 믿음이 확실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유곡절을 통해서 우유곡절이 있지만 잠시 아프고 잠시 혼란스럽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과 그 생명을 주신 것과 나에게는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감사가 돼.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수 이 감사들 맞아서 우리의 성도들 혹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제발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목사가 뭐냐? 성경에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실수해가지고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에 감사를 넘어 내가 저 양반은 교회는 다니도 믿음이 억수로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범사에 늘 감사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좀 질투도 나고 시기가 나죠. 나는 교회 안 다니니까 감사는 내하고 관계없는가 봐. 억수로 화도 좀 나죠. 나는 여기서 보니까 왕따네 하는 생각도 들리죠. 그런 생각도 들죠. 믿음이 없어도 감사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없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자체가 뭐냐? 감사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뭡니까? 나와 너죠. 그렇게 부부 같으면 사실은 나와 너잖아. 나와 너, 가정 같으면 뭡니까? 나와 너, 나와 자식. 공동체 같으면 나와 너들의 그런 집합체, 이게 다 그 공동체란 말이지. 인생의 행복은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의 관계성이 어떤 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해요. 그 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하기도 하는데 이 세상에 사람의 류 있죠. 이 류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면서 뭐냐니까 빛과 소금으로 빛과 소금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빛과 어둠으로 이 분류를 합니다. 그럼 빛과 어둠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사람도 있고 어둠의 사람도 있다. 요걸 이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은 좀 특별한데 빛과 소금은 공존이 안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쉽게 얘기가 우리 교회당 자체의 특들은 깜깜하거든요. 깜깜하면 그걸 어둠이라 그래요. 그런데 탁 저 뒤에 스위치를 탁 키면 어둠은 사라져 버려요. 맞죠? 그거는 공존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빛과 소금은 빛의 사람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착한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 빛의 사람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을 진짜 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말 못하겠죠? 어중간하죠. 그래서 원래 진짜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짜 착한 사람이 되고, 그런데 어둠은 뭐냐니까 악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악한 사람이거나 혹은 어중간한 사람들이란 게 뭐냐? 선하다고 이렇게 딴 사람께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다?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게야. 이것을 빛의 사람,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까 빛과 이 어둠은 공존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빛의 사람들만이 만약에 가정을 형성한다, 너와 나가 되고, 빛의 사람들이, 그죠? 만약에 우리가 된다 하면, 그 안에는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하잖아. 행복하단 말이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빛의 사람의 속성에는, 빛의 사람 안에는 여러 가지 참 착한 사람, 진실로 착한 사람이란 여러 가지 속성들의 개체가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는 악한이라는 것은 뭐냐? 나쁜 그런 개체가 모여 있는 거야. 떡 모여 있는데 이게 공존이 안 된단 말이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빛의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참선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 덕목이나 그런 이 속성 있죠? 그런 속성들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중요한 요소 두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는 아가페라 그래요. 아가페가 뭡니까?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인데, 이타적인 사랑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타적인 사랑을 배워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타적인 것이어야 돼. 사랑의 악한 사랑은 뭐냐? 관점이 이타적. 너에 대한 관점을 두는 게 아니고 내한테 관점을 두는 거야. 이 악한 사랑이라는 건.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사랑한다는 건 요걸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은 수시로 바뀌어요. 내한테 잘해주면 사랑이 생겼다가 조금만 삐걱하면 뭡니까?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그 사랑이 뭐로 바뀌느냐? 분노로 바뀌어버려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빛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하나가 뭐냐니까 아가페고 또 하나가 감사예요. 자, 그런데 이 아가페와 감사는 높은 차원의 이 뭡니까? 선한 빛의 그런 빛의 사람의 요소인데, 이것은 뭔가니까 빛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모든 속성들을 이렇게 막 가져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빛의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면 어둠이 없고 다툼이 없고 갈등이 없고 이 뭡니까? 좀 안 좋은 환경에 처하더라도 조금만 힘들 뿐이지 행복은 앗아가지 못합니다. 행복은 안 빼앗기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은 쓸데없이 이렇게 이런 거를 안 버린단 말이지. 그런데 이심 이걸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렇다, 그죠? 자, 이봅니다. 아까 이타적인 사랑이 아가페라 그랬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기면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타성이 아니고 이기성이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일도 힘들죠? 그런데 생긴 일을 가지고 서로 뭡니까? 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둘 다 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이 생기면 해결해야 되잖아. 해결할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박사 학위도 받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온 양반들이 떡 앉아가, 그리고 종교를 그래 가진 미안합니다. 사람들 같으면 오해해야 되겠어. 떡 생각해보고 이타성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니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만 내한테 그런 문제가 더 많구나, 이래 되죠?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생각해 본다 하면 왜 됩니까? 어려운 상황 자체 어려움은 있지만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죠. 인생에서 어려움이 안 생기면 지어봐서 못 살아요. 부부간에 한 번씩 싸워줘야 돼. 그래야 안 심심하지. 늘 안 싸우고 있으면 지어봐서 어떻게 살랍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뭐냐, 그 이타성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감사는 어디에 끼어드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뭐냐, 네 탓 이랬는데 내 탓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내 같은 인간하고 살아주는 네가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 뭔가 좀 알겠습니까? 요게 기초라. 이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 요것만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래 되다 보니까 눈만 뜨면 뭐라고? 눈만 뜨면 뭐냐니까, 아이고 내 혼자 밥 먹어야 되는데 내 같은 사람이 여기 옆에 있네, 이런 거 있죠. 어젯밤에 우리 사모가 며칠 동안 장 보고 막 이래 해가지고 엄청 바빴어요. 그러니까 또 사모는 뭐냐니까, 목사님 늘 예배 인도하니까 일찍이 주무세요 하더만 일찍 잡시다 하면서 자더라고. 잠깐 동안 꿈을 꿨습니다. 잠깐 동안 꿈을 꿨는데 우리가 아직 모기장 치고 살거든요. 꿈에 모기장에 뭐 전기가 삐리삐리 하는데 사모가 끙끙거리는 거야. 내가 놀래가 깼어요. 그래서 사모를 구하려고 꿈속에 사모를 막 찾아내니까 찾더라고. 그래서 놀래가 잠이 깼는 거야. 옆에 보니까 있어야 될 사모가 없어. 그래 내가 놀래가 후닥닥 나가 보니까 밖에서 내 잠 안 깨려고 문을 살 닫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야. 낮에 문 전심이 고기 문기 취해가지고 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들어가 자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막 주무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놔봤어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래 놨고 전화기에 편안하게 잡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씩 자는 거를 또 보면은 뭐냐니까, 물론 제가 더 잘났어요, 우리 사모보다. 그거는 맞지만 한 번씩 또 보면 뭐냐, 이야 참 네가 있어서 참 좋다. 왜? 나도 단점이 많고 이런 우여곡절 속에서 네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일에서 자기 중심의 관점을 보면 그게 불행이라. 그러니까 그 불행 자체는, 즉 이타성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래 이야기해요. 목사님 안 살아봤죠? 한번 와서 살아보세요. 우리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아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게 뭐가 문제요? 하니까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지요, 이야기를.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는데 상식은 가장 우리를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야. 세상 어둠의 사람들이 상식 탓해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거는, 상식이라서 뭐가 상식이냐 물어보면 10사람의 상식이 다 달라. 그럼 상식입니까? 그게 보편적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는 거니까, 상식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대. 그 상식은 항상 무엇하고 연계해서 평가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건 환경이라. 그 환경과 연관해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다르죠? 다 다르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했으니까 상식적이지 않다 하니까 이렇게 미워하고 다투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분이 상식적이지 않다 하는 그 상황을, 그것을 왜 했을까? 그러면 내 상황으로 보지 말고 너의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구나.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구나.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성경에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고, 제가 성경에 있는 종합적인 내용을 요약한 거야.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 이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가페와 감사가 이제 딱 우리가 가져야 되죠. 딱 가지게 되면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모이기 시작하면서 빛의 속성 자체에서 어둠의 속성이 없는 거니까 어둠의 속성은 쫓겨나가겠죠? 우리 안에서? 그럼 들어오는 거는 뭐냐? 남을 딱 심판, 요거는 복수해야 되겠다 하는 거 있죠? 요거는 내가 당했으니까 복수하자 하는 그런 원래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이타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률함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률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듯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 있죠? 그것뿐만 아니고 딱 이렇게 상식 없는 짓을 하면 화가 나죠? 상식이 없고 막 이러죠? 화를 내는 것보다 뭐냐? 온유함이 생기는 거야. 온유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별보다 이제 너와 나는 둘이 안 되겠다 하면서 막 헤어지보자 하는 것에서 뭐가 생깁니까? 그걸 버리고 용납이 생기는 거야. 용납. 내가 변해가는 것처럼 너도 변해가고 있구나. 이렇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함이 사라지고 뭐가 생긴다고? 진짜 착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 거야. 그만큼 변한 것만큼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사라지겠죠. 악함, 시기, 분노, 갈등, 미움, 거만, 배교라는 건 약속을 탁 저버리는 거, 불의, 이런 어둠의 속성들이 아까 제 아가페와 또 하나 뭐가 형성이 된다고? 감사가 딱 형성이 되면 선한 것들은 내 속에서 막 들어오면서 악한 것들은 내쫓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요 내용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장 할 줄 모르는 게 뭔 줄 압니까? 방금 내가 이야기한 게 성경 내 내용이라 그대로만 따르면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주여 해놓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너와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데 이렇게 하라, 버리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버리는 거야.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냐? 성경에서 버리라 하는 거는 버려야 돼. 버려야 너와 나가 행복한 거야. 신명기에서 뭐냐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네 행복 때문에 순종해라.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라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기 위해는 조금의 수고가 있겠지만 그 조금의 수고가 더 큰 무엇을 얻는다고요? 더 큰 행복을 얻고 더 큰 아가페와 더 큰 감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실질적인 그 두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는요, 하루가 딱 생활을 시작하면서 좀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거, 이 지구상에요, 먹고 사는 게 넘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굶는 사람도 많고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비만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면 다 행복하게 살아. 다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몰두하지 말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라? 감사하는 마음부터 가지도록 노력을 하세요. 이제 미워했던 너, 이제 그래도 살이 안 되겠나? 그렇게 포기했던 너, 그래 하지 말고 이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이거는 정말 상식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것을 살펴보세요. 그러면서 네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외롭지 않고 참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서로 이타적인 사랑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니까 감사의 말을 하세요.
외국 사람들 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 그래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외국인들하고 이 수년간 같이 일을 했거든요. 같이 일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야, 저 양반들은 교회도 안 다녔는데 늘 감사하다 하네 이랬습니다. 그런데 난조 보니까 감사가 가짜인 줄 알았어요. 말뿐인 감사. 그런데 우리가 뭐냐니까 계속 감사를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말로 표현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을 하면 너와 나 사이에 이타성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진짜 감사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온전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의 가정이나 내가 있는 모든 관계성, 나와 너희들 혹은 우리 공동체 자체가 더욱더 행복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